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감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주일에 오신 현장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또 먼 곳에 가셨지만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일 저녁 5시가 되면은 그 동시간대 최고의 시청률을 자랑하는 게 있습니다. 그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보십니까? 한 번씩은 그래도 좀 보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 분야의 이제 CEO 전문가, 최고 전문가가 나오셔서 그 취지가 그렇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일할 만 나는 그런 이 회사 그런 것을 좀 만들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 CEO들의 자아 성찰을 추구한다. 그래서 나는 잘하는 것 같은데 완전히 갑질하고 있는 거를 다른 사람이 지적을 하고 그럼 막 누르고 막 이거 이렇게 비춰질 수 있는 거구나 이제 그러면서 재미를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근자에 그 김마애라고 부르는 우리 음악 감독이신 그 김문정 선생님이 나오셔서 이분의 이제 스토리를 들려주시는데 쉽게 접할 수 없는 분야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줘서 굉장히 흥미롭게 특별한 일 없으면은 이렇게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음악을 제가 좋아하기는 합니다만은 아주 그 새로운 분야라서 이렇게 즐겁게 보는데요. 뭐 이제 연습 과정, 뭐 캐스팅하는 과정 이렇게 다 보여주는데 제가 제일 인상 깊은 거는 그 리허설을 하는 장면이에요. 연습 아주 열심히 하고요. 원래 연주하는 공연하는 당일은 그 리허설 잘 안 하거든요. 컨디션 조절 때문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경험을 해봐도 그날은 무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는 작품을 보니까 공연 날에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에너지를 쏟더라고요. 리허설 하는데. 그래서 참 대단하다.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굉장히 놀라운 생각을 가지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그분이 한 공연은 최고의 찬사를 아마 받는 것 같습니다. 리허설을 왜 하겠습니까? 이제 거품을 걷어내는 거죠. 자, 이만큼 준비했으니까 이제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리허설을 해보다 보면은 안 갖춰져 있는 부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수정을 하게 되고 그렇게 수정을 하지 않으면은 본 공연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것은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허설은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뭐 수많은 행사를 해봤고 했습니다만은 중요한 행사일수록 중요한 일일수록 리허설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꾸 해야 됩니다. 그래야 본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거품이 많아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아봐야 되고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들은 음성은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깨달은 바를 실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거품이 끼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못 알아보고 깨닫지도 못하고 실행도 못하고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품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사람은 못해요. 그 안에 갇혀가지고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지도 모르고 용기도 나지 않고 모델도 없고 막 지금 엉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참 하나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다.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비유의 말씀도 마태복음 21장에 연이어서 하고 주시는 말씀인데요. 대제사장들하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집단 공격을 합니다.
집단 공격을 하는데 예수님이 대응을 하시면서 세 가지 비유를 얘기를 하세요. 21장에서는 두 아들의 비유, 포도원의 비유, 그리고 22장에 와서는 왕이 배설한 잔치의 비유를 들어서 이 집단 공격에 대응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비유의 말씀을 보다 보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해하고 계시는가, 어떤 거품이 끼어 있는가, 그러면 이 거품을 어떻게 걷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축복이요 잔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데, 이것이 가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흥겨운 잔치입니다. 왕의 아들의 혼인 잔치예요. 고급 잔치예요. 굉장히 흥분되는 거예요. 초대받는다는 것도 흥분되고 감격이고, 그 잔치 자리에 내가 가 있다는 것도 꿈과 같은 일이에요. 국제대회에 참여를 해보다 보면 문화가, 서구 사람들은 우리하고 문화가 틀리잖아요. 근데 보면은 막 밴드가 와 있고요. 이 성직자들 이 회의인데도요, 이 파티가 있어요. 파티복 다 입고 오셔가지고, 저희는 이제 제복을 입겠죠. 제복을 입고. 아주 밴드가 악단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데요. 아, 꿈과 같아요. 야, 이런 파티도 내가 참여를 해보는구나. 목사가 돼가지고. 굉장히 흥분되고 감격스럽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인데 이걸 어둡고 칙칙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답답해 하시면서 잔치 비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주도하는, 이스라엘 사회를 주도하는 그룹, 대표적인 그룹 네 그룹을 들어봐도 이거는 분명한데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쉬운 일은 해요. 자기들한테 이득이 되는 건 해요. 그런데 손해가 온다든지 좀 어려운 일은 여간해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하도록 강요를 합니다. 이스라엘에 이제 우리나라 무관이 나가 계신데요. 아는 집사님이 무관으로 나가 계셔서 그곳을 방문했을 때 초대를 받아 그 댁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좋은 아파트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빌라촌이죠. 고급 빌라인데 이방인은 자기 혼자예요. 근데 자기가 이사 오니까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환영하고 좋아하나 걱정했는데, 그랬더니 안식일이 되면 전화가 온대요. 불 켜달라, 차 문 열어달라, 뭐 저 차에 가서 뭐 저 가져와 달라. 자기는 안식일 규정을 지켜야 되니까 자기는 못 움직이니까 이방인이 자기한테 부탁한다는 거예요. 역으로 얘기하면 자기들은 거룩함을 지키고 이방인 너는 계율을 어겨서 심판받아도 마땅할 자고. 이게 얼마나 이게 못된 일입니까? 이게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예요. 사두개인들요, 성경에 자주 나오죠. 부활이 없다고 그래요. 성경의 진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에세네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금욕주의자들이에요. 고행을 그 기쁨으로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사람을 지치게 합니까?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복음 전하니까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면서 협박해요. 온갖 불법은 아랑곳하지 않고 저지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지도층이에요. 밝은 게 없잖아요. 윽박 지르고 자기도 못하면서 하라고 강요하고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야 되는데 거품을 잔뜩 만들어서 어둡게 만들어 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접근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반어적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유독 잔치에 많이 참여하셨어요.
먹는 자리에 많이 참여하셨어요. 기쁘게 드시고 어울리시고 이야기 나누시고 즐거워하고 그런 모습을 자꾸 굉장히 많이 보여주시고 있고요. 예수님 가시면 이 사람들 만나면 심각해지는데 아이러니해요. 하나님 잘 믿는다는 사람 만나면 굉장히 심각해지고요. 죄인들 만나면 막 하하호호 막 웃고 박수치고 난리가 나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한 힘으로 늘 감격하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기쁨이 넘쳐나야지. 그렇게 칙칙하게 살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제 집단 싸움하면서 1대 집단이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기독교 상담학자 중에 초기 많은 부분을 개척하신 정태기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제 교환 교수로 비지팅 스칼라로 이제 미국에 가셔서 미국 친구 목사가 또 있겠죠. 그 교회에 예배를 인도하러 초대를 받아서 가시게 되었답니다. 근데 들어가는데 그 교회 입구에 웬 분이 걸레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 분들은 원래 흥이 있으시니까 막 춤을 추면서, 그 상상이 안 돼요. 어떻게 춤을 추면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춤을 추면서 걸레질을 막 웃으면서 막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한국적 사고로는 그 타이밍에 그렇게 하면은 사찰 집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분 생각하기를 야, 좋은 사찰 집사님 두셨다,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제 예배 인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이번에는 그 창틀을 터는 이 총채라고 그러나요? 그걸 양손에 이렇게 하나씩 들고, 이거 춤을 추기 더 좋잖아요. 막 신나게 막 이렇게 하는 거를 본 적이 없어서, 우리 한국교회 뭐 지금은 좀 다르지만 그때는 뭐 워낙 진중하니까 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미국 친구 목사가 얘기하더래요. 누군지 알아보겠냐고. 아니, 사찰 집사님은 어떻게 알아봐요? 알아보겠냐고. 이분이 우리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세 분 중에 한 분이라고.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시고 대학 총장까지 지내신 분이시고 이 교회 장로님으로 40년간 봉사하시고 은퇴하셨다고 소스라치게 놀라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40대로 왔다는 거예요. 40대 후반 정도? 근데 81세예요. 40년을 그러시는 거예요. 15분 걸어서 오셔서 신나게 청소하시고 15분 걸어서 집에 돌아가시고,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분하고 한번 시간을 만들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실 수가 있냐고. 아니, 예수님 믿으면 원래 이렇잖아요. 너무 좋은데요, 뭐. 너무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물리학상 받은 것도 너무너무 죄송해요. 자기들 그룹끼리 모여서, 물리학자들이 모여서 있었는데 동전이 하나, 비유로 얘기하는 게 동전이 하나 떨어졌는데 여기 동전 여기 떨어졌네 하고 동전을 주워서 떨어진 걸 주워 올리는 과정을 설명했더니 물리학상을 주더래요. 너무너무 죄송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만나봤거든요. 한 7수 넘으신 것 같아요. 이분은 평생 뭘 헌신하기로 하나님과 약속했냐면은 교회의 이 화단을 책임지기로 개인적으로 서약하신 거예요. 7수 넘으신 백인 아주 고상해 보이는 우리 성도님 부부신데, 여러분 미국에는 리어카 없잖아요. 자기가 아이디어를 내서 그런 걸 만들었어요. 거기 물을 싣고 흙을 싣고 이렇게 다니면서 그걸 뿌리고 휴가도 거기에 맞추고 너무너무 신나게 사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만났으면 신나야지. 기도했으면 어두운 마음이 사라지고 기쁨이 돌아와야죠. 아니, 신나게 살라고 주님이 오셨지 칙칙하게 살라고 오신 건 아니잖아요. 이게 거품이에요. 거품이란 말이에요.
저는 기회가 주어져서 미국에 부흥하는 교회를 최대한 많이 다니려고 애를 썼고 연구를 많이 하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많은 걸 봤습니다. 제법 많은 걸 봤어요. 각 지역에. 그러니까 웬만한 교회 분위기 보고는 제가 놀라지 않습니다. 이미 다 봤기 때문에. 그런데 드림센터 처치라고 하는, 드림센터 교회라고 하는 데를 방문했는데 이건 충격이었어요. 야, 이건 심하다. 이거는요, 락 페스티벌 하는 것 같아요. 조명도 그렇고요, 음악도 그렇고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조명도 완전히 락 페스티벌 조명이에요. 헤비메탈 음악이 나오고요. 기도를 못 하겠어요. 이건 아닌데. 야, 이건 심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몇 가지 제가 그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은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간증 시간이에요. 젊은 청년이, 여자 청년이 나와서 자기 스토리를 얘기하는데요. 마약 했던 청년이에요. 여자 청년이에요. 거기 마약하는 그런 데 빠진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회심하게 되고 나쁜 일을 버리게 되고 새 삶을 살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으면서 정통교회 가면은 문턱에서 못 들어왔을 텐데 팔에 구멍이 나 있는 분을 제대로 그게 수용이 되겠습니까? 중간에 그 후유증, 이게 잔상들이 여러 행동으로 나타날 텐데 그걸 정통교회 교인들이 수용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이 교회를 쓰시는 거고 이 문화를 이런 문화를 만들어 내셨구나.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는. 아무리 마음이 열려도 저는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구나. 예수님이 임하시는 교회는 기쁨의 잔치를 하는 곳입니다. 성숙된 믿음은 날마다 잔치하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한 주간 임하셔서 평생 임하셔서 칙칙한 거품은 걷어내주시고 기쁨이 가득하고 날마다 잔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재단이, 우리 주심재단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협력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이 보여주는 두 번째 모습은 이 잔치에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잔치의 풍속도는 두 단계예요. 첫째는 이제 통보를 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청첩장 먼저 보내죠. 뭐 낯선 게 아닙니다. 날짜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혼인하는 날이 잔치 날이 돼요. 근데 좀 다른 거는 우리도 뭐 신경 써서 옷을 신경 써서 가잖아요. 그건 뭐 사람 사는 사회니까. 그런데 좀 여력이 되지 않으면 초대하는 쪽에서 또 옷을 보내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격에 맞게끔 예복을 갖추고 가서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이 고급 잔치에 참여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초청의 대상은 누굽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대제사장들하고 바리새인들입니다. 왕이 은혜를 베푸셔서 자기 거주할 곳이 있고 밭이 있고 사업하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왕이 은혜를 주셔서 우선권을 줬어요. 그런데 면전에서 초대를 거부합니다. 다른 데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좀 더 보완을 해가지고 종들을 보냈는데 이번에 멸시하고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왕이 두려워서 더 이상 간섭하지 않을 거라고, 함부로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왕은 분명하게 심판을 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방종을 지켜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심판하세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미워서가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방종을 그대로 두면 안 되기 때문에, 멸망으로 달려가면 안 되기 때문에 심판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면전에다 놓고 지금 이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너한테 기회를 줬다. 근데 너희들이 지금 거부한다. 그러면 왕이 반드시 진멸한다. 심판한다. 라고 하는 것을 면전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57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게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리라.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드립니다. 좀 잘못 갈 때, 작을 때 알게 해주세요. 크면 정말 힘들거든요. 작을 때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종종 지속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초청이 실패했거든요. 근데 왕은 포기하지 않아요. 두 번째 초청을 하게 됩니다. 내 거리 길에 가서 누구든지 데려오라. 조건 없이 데려와라. 그러면 조건이 뭐냐? 왕의 초청에 즐거움으로 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되든 악한 사람이 되든 그것은 상관없고 누구든지 불러와라. 그래서 조건을 걸지 않고, 참 답답해요. 바꾸고 돌아오래요. 멈추고 돌아오래요. 어떻게 멈춰요? 그냥 그대로 오는 거죠. 그대로 오니까 불편한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 볼 때는 불편한 거예요. 안 멈추고 왔으니까. 그래도 도와줘야죠. 예수님 만나도록. 만나면 예수님이 고쳐주시잖아요. 교회는 그런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예수님이 그려주셨는데 잘못 이해를 하면요, 막 즐겁게 잔치하는 그림만 남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앞에 그림이 있어요. 데려오는 거예요. 강권하여 채우는 거예요. 가득 차서 같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이 예수님이 그려주신 그림의 완성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치지 말고 교회에 가자. 예수 믿자.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요. 지치지 말고 주변의 사람들이 교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초청하고 정말 온갖 노력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온갖 노력을 다해야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교우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비유가 주시는 세 번째 말씀입니다. 주님은 모든 이에게 왕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들어왔다고 해서 끝까지 웃으면서 이 잔치를 즐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입어야만 하는 잔치 예복을 갖추어야 잔치의 끝까지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을 제대로 행하는 사람, 믿음을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펼쳐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끝까지 웃으면서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좀 부담되겠지만 어제보다 오늘이 믿음이 나야 되고요. 작년보다 올해가 믿음이 나야 됩니다. 기도가 더 나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게 나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나아야 됩니다. 입어야 되는 혼인잔치의 예복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제외되고 만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 못한 인생을 적지 않게 보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옷을 입지 않아요. 하늘이 기회를 주셨는데 분명 기회를 주셨거든요. 그러면은 하늘의 기회를 붙들어야 돼요. 좀 더 나아야 되고요. 더 기도가 나아야 되고요. 그러면 더 기회를 주실 텐데 이게 안타깝게도 방종으로 가버리고 주님 은혜로 거기까지 가놓고 주님을 선택을 안 하고 기회를 거둬 가시더라고요. 열이면 열다 그렇습니다. 하늘이 기회를 거두시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혼인잔치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소망이 가득해서 내 주어진 현실이 어렵더라도 소망이 가득해서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으면 좋겠어요. 전 이런 상태가 되는 게 믿음이 좋은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성경적인 진리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날마다 잔치가 됐으면 좋겠고요. 매 순간마다 한 단계마다 입어야 될 예복을 제대로 입어서 밀려나지 말고 하늘의 기회를 늘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웃으며 하늘나라 잔치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저희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심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